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할 때 인생,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도 목숨이겠지요. 생명이겠지요. 그것은 건강이겠지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하냐, 내 삶에 있어서. 흔히들 말하기를 돈, 물질, 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돈이 대접을 받고 돈이 효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집안을 정리해요. 집안을 정리하면 이사를 잘 안 다니신 분들은 쌓이고 어떤 것은 10년을 가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게 있고 한 10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집안을 정리하려고 막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도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야지, 그러다가 보면 다시 보면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집어넣어.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다. 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해요. 왜? 영적인 목숨이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늘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같이 알게 되고 그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해도 하게 되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늘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영적인 호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첫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저 하는 그런 기도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의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거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 집을 정리해라. 내 집에 유언을 해라.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죽는다. 라고 선언했으면, 선포했으면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과 그 물결을 보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 한마디 하니까 잔잔하고 고요해졌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외치는 이 말씀, 선언하는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눈앞이 노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래서 사형 선고를 들은 이 왕은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지금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G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몇 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느냐? 4가지의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4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명을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건강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히스기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 왕의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곤란한 것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 있나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100%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절박하게 한번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될 때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듣고라고 하는,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알고예요. 보고, 듣고, 알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말이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축복을 가져다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해. 그런데 그 실수는 나에게 치명타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때로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아서 들으시고 새겨서 들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새겨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말.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하는 말을 모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말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대로 역사하신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민족의 대표 지파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돌아왔을 때 10명의 대표가 말합니다. 그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나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하게 했고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어서 벌벌벌벌 떨며 야 거기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쫙 펴져.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들의 안악자손 네피리무손 안악자손 거인 족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갑시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은 나머지 전부가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누구를 향해서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못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원망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인데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한 말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보고하면서 했어요.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사람에게 한 말이지만,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한 말이지만,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28, 29절 30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다 광야의 시체 더미가 될 것이 너희 말대로 애굽에서 안 죽었으니 이 광야에서 죽어라.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말, 기도는 무진장하게 많이 할지언정 사람에게 하는 말은 가능하면 줄여서 이왕 말하려면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주지목을 불끈불끈 쥐고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 함께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건 못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또 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게 돼 있어요. 끈기 있게 매달리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강화의 우리 친구 목사가 70세 된 권사님 70 고이 잔치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권사님,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이 나이에 뭘 배우나? 배우길,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이 권사님이 그래? 배워야지.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운전면허에 70세에 도전을 해가지고 몇 번 떨어진 다음에 운전면허를 획득한 다음에 그때 뭐가 나왔나요? 제일 작은 차가 뭐였었나요? 조그마한 티코를 사가지고 속등원들을 다 태우고 속회를 들이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데려다주고,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지 모른다고 그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68세 되신 분이 면허에 도전해서 면허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 코스를 합격을 하고 주행만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야,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되더라.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입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하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어.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그 말 때문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안 하실란 모양이네.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아멘.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대로 되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씨앗이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100% 하나님이 들으시고 100%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yes, 그래 알았다, 오냐 주마. no,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wait, 기다려라. 너 때가 안 돼서 조금 기다려. 예, 처음에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세 가지 100%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 기도 응답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기도 응답은 100%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따라 살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살기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우리 말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 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요, 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지옥에 간다. 이것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는 말에 따라서 천국에도 가고 말에 따라서 지옥에도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뭐로 나오느냐? 언어로 나오고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 그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알아요 라고 하면 그게 구원이며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의 이 속담의 뜻과 의미는 뭘까요? 항상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낮에 말하면 새가 듣고 밤에 말하면 쥐가 듣는, 누가 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 이 속담하고요 똑같은 게 있어요, 성경에. 자, 성경 한번 보겠어요. 전도서 10장 20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어쩌면 속담하고 같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리라.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온 국민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끔 보면요, 회식 자리에서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 실수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 다 뺏겨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 다 뺏겨요. 권세도 뺏기고 다 뺏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다 촬영돼, CCTV에 의해서 다 촬영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들어오시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던 계단으로 오던 다 촬영이 다 돼요. 왜? CCTV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도 다 촬영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어느 톨게이트를 며칠 날 몇 시에 통과했고 어디에 몇 시에 갔고 다 노출돼요.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떤 반경이 있는가 그 흐름을 찾으면 다 찾아요. 우리는 드러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때도 그 모습도 다 촬영이 되어 있어요. 창구에 가든 아니면 기계 앞에 가서 찾든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다 내면 국세청에서 어느 한 사람 딱 확인을 하면 전체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자금 흐름이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서 얼마 나고, 평소에는 그걸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탁 그 사람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 탁 그 돈의 흐름이 다 나타나요. 지금은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공개됐어요. 비밀이 없는 시대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다 들으세요. 100% 들으세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전화로도 비밀 이야기하는 거 다 노출되잖아요. 우리 소시민들은 잘 감청을 안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저기 한 사람들은 다 감청이 되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감청될 것을 알아서 대포폰을 썼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 한 냥, 두 냥 할 때, 엽전 한 냥 할 때, 천냥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거지. 탕감받았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자,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축복받은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 축복의 통로는 뭐냐?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의 입이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 입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들어오는 거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이 들어오는 거고, 나에게 미쳐진다. 그래서 축복받는 것. 사랑의 말은 사랑을 가져오고, 축복의 말은 축복을 가져오고, 은혜의 말은 은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심음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의 법칙이요, 이것은 산울림의 법칙.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저 산에 딱 부딪히고 다시 오는 것이 야호가 돌아와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산에서 부딪히고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못된 놈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는 야, 너 못된 놈이야 한 말이 들려온다. 이게 바로 심음의 법칙이고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은 참 어떤 면에서 성서적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지. 산울림의 법칙이요,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고 하면 내 생애 속에서 항상 심음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100%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100% 들으신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우리의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사시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도는 많이 하되 하나님께 하는 말은 많이 하되 사람에게 하는 말은 조심하고 입조심해서 죽고 사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말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함으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힘이 되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